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켜나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우리가 사실 음악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1시간도 안 되고 채 30분 정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과 이 1시간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는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쪽에서 불면 반대쪽으로 나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바람이 심하게 불어버리면 나무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한 30분 들은 말씀을 한 주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많은데 그 수십 시간인데 그 수십 시간에 이 30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주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 이 실체는 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유지해 간다는 게 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잘 흔들리고 이렇게 또 갈등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어떤 그 방향이 이렇게 수정되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내가 지켜가는 믿음이 되는 건데 이걸 정말 내가 유지하려고 하면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 이 헤드폰으로 귀에다 꽂고 정말 이렇게 생활을 하고 뭐 길을 갈 적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 지켜나간다는 게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한 주일에 예배를 빠져버리면 15일 만에 한 번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근본적인 믿음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 언제나 내 삶이 우선이고 명예도 삶도 내려놓고 그러지만 그 노래니까 내려놓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 연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보면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귀에다 이 헤드폰을 꽂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야 그 음악이라고 하는 그 음의 높이와 크기가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맴돌게 되고 그 마음이 이 음악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정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각할 때도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귓전에 돌면서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배운 그것만으로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항상 그 영어를 자기가 귀로 들어야, 우리의 현실은 영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을 듣다 보면 영어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영어를 자꾸만 우리가 기전에 꽂아놓고 계속 들어야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분 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산되고 흔들려 버리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가 내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게 내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곧 내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 이 성경의 32,600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하죠. 32,500가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고 생명샘이라는 것이지 이 로고스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기전에 살아있고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과 내가 교제되고 연합되어서 한 주가 살아가지려면 이 말씀이 내 기전에 계속 들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악을 잘하려면 음악을 계속 들어야 잘하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에 한 30분 잠깐 듣는다고 음악을 잘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샘인데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려면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려면 이 말씀 속에 내가 늘 들어가서 듣고 생활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없이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맹목상 그럴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가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레마로 온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들이 있게 하리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하나님이 준 레마는 이 사가랴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유산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닥치면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지금 들어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실패될까 봐 사가랴의 입에 벙어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사가랴 1세, 2세 이름을 지어야지요 하는데 아니다, 요한이라 하라,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입에 벙어리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러면 유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레마가 왔습니다. 이 레마를 받은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써 약속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지금 성취가 되었는데
이 성취된 약속을 이 처녀가 부여잡고 남편 될 요셉과 그리고 주위 어른들과 함께 지냈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그 길로 바로 산중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처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소동이 났겠습니까? 처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온통 소동이 났을 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3개월 만에 떡 나타났는데 모습이 달라져 갖고 나타난 겁니다. 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처녀가 누구, 자기 신랑 될 사람, 시부모 될 사람, 이웃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산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약속되었지만 그 약속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노력하지 않고 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레마가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텐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예배 30분 종치고 끝나버리면 세상에 나가면 전부 세상과 마주치면서 사는데 오늘 말씀은 제목도 어떤 성경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엘리사벳도 유대에 사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나님의 약속 받아서 그 남편이, 나이 많은 남편이 동침을 하니 아이가 생겼어요. 그 길로 바로 산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과 접촉시키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이것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유산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형체가 되고 안 되고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입의 말은 내가 받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받은 말을 그저 물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의 혀가 곧 독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이 현실의 지배를 받아서 현실을 보면 이리저리 좌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소리가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지금 큰 파도처럼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입의 소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믿음이 유지되겠지만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의 믿음이 소리가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무슨 믿음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모양만 갖추면 그냥 소리만 낼 뿐이지 실제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 엘리사벳 다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는 내 몸으로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우니 내가 사람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남편에게 욕을 먹더라도 남편 될 사람에게 남편 될 부모에게 욕을 먹더라도 당신의 몸을 이렇게 3개월 동안 피신시켜 놓는 마리아의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러신 삶, 그분이 그러신에 사신 말씀, 그분의 어떤 정서,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마음 이런 거 우리가 헤아려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세상사로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다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니 주일날 되면 또 예배드려서 30분 예배드려요.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야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네가 받은 레마의 말씀으로 정말 네가 한 주를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체의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야무러지고 어떤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의지에 수고가 없이 튼튼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이 근육골이 튼튼해지려면 아령을 들고 달리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튼튼해지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근육이 없으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있게 하려면 노력하지 않고 마음만으로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서 정말 아마 신랑 될 사람 요셉은 낙심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결혼하기로 다 약속까지 해놓고 법적으로 정혼까지 된 상태인 내 아내 될 사람이 소리 소문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남편 될 사람이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 그냥 이제 오해가 죽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도무지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이 됐는데 더 나타났는데 보니까요 아이를 배갖고 나타났으니 정말 요셉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같지 않아서요 어려운 사람이라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뭐 하려고요? 끊으려고 했어요. 뭘 끊어요? 이 여자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소문 내면 바로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는 거니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온 세상에 떠벌리고 저 나쁜 여자라 그러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함으로 이 요셉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아내를 이제는 정혼이 아니라 결혼의 대상으로 자기 집에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를 가진 이 여자에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참 이렇게 노력하여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러 가라사대 오늘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되어서 일러 가라사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전혀 이렇게 이들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유부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여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이것이 이 마리아 동정녀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처녀에게서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세 번째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 바로 이새의 자식은 다윗이고 다윗의 뿌리는 바로 이새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곧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된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을 벗어나서 주님이 탄생했다면 말씀과 다른 그 주님을 누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 그럼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어떤 말씀도 우리는 아무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불신자, 무신론자도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을 갑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 거짓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며 그 예수가 있는 자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고 구원도 영생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욕을 안 먹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 종교에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준 것이지 하나님이 벗겨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기 때문에 피 흘릴 피도 없습니다. 죽을 매맞을 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매맞고 피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야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실이 주는 내용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한 그 내용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 없이 오시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잠시 애굽으로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내게 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곳에 오도록 수동적으로 어떤 자의 칼날을 피해서 갔을 뿐이지만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져야 한다. 칭해져야 한다. 칭해지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대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자기 아비가, 육신의 아비가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 놀러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다고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내 아내가 그냥 아이를 낳아버렸다. 그 아이 난
아이를 보고 미국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라 인정을 받으려면 그 아비가 미국 사람이어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왜요? 호적하러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호적하라고 로마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온 사방에서 몰렸기 때문에 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요. 머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고 급해서 그냥 마구간에서 아기를 탄생한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역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아비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려면 의미가 뭡니까? 그 아이를 낳는 어떤 그 부모 둘 중에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태어남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오차를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전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분 예수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요, 우리가 믿을 바 예수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해 준 그대로 오신 분이고 태어나신 분이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예언이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벗어나서 탄생했더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길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 예수에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착해서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보고 성녀라, 죄 없는 여자라, 예수보다도 오히려 그 성녀에게 기도를 하고 그를 통해서 천국을 가고 말하고 있지만 허황된, 거짓된, 잘못된 도적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는 이들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들이 죄가 없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 않고 저 유대에 살고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만약에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남자와 동침을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마리아가 선택해서 제외됐겠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남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것이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특별나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또는 어머니는 이 둘 중에 한 아비는 어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여야 하고 그의 아기는 나사렛에서 그 아기가 나사렛에서 살아야 하되 뭐죠? 왜 살아야 됩니까? 부모가 거기 살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들렸다고 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뭐요? 나사렛 사람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태어나되 또 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이렇게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단 이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고향으로 갈 일이 생겨야 하고 또 이 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30세가 되도록 그곳에서 성장을 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하나님의 예언에 확실한 그 조건을 갖춘 이들이 그 예언대로 이들이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오는데 그 요구에 내가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에 내가 맞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부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요구는 최소한 키가 얼마 돼야 되고 돈을 얼마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이름이 얼마만큼 나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죽으심이었고, 그의 부활은 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 몸이 부활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새 몸 만들어주는 것을 위한 길로서의 부활이었고,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배하였고 그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이 조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 조건에 맞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이든 할머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고 하는 내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셨으니 그 명령에 내가 적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나의 길이며 성경이 말하는 조건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조건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그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지고 갖추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아닌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이 시절에 외국인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줄 것이 아니라 풍요를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풍요를 줘야만 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교회로 나오겠다 싶어서 풍요를 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풍요의 신의 근원은 뭡니까? 아스다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계속 뭘 찾습니까? 풍요만 찾는 겁니다. 태양신 아스다롯, 사랑의 신 아스다롯만 찾는 겁니다. 풍요의 신만 찾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 풍요를 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 건강을 주세요. 이것만 찾는 겁니다. 주님은 네가 건강이 무너질지라도 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건 필요치 않은 겁니다. 풍요만 달라는 겁니다. 나는 아스타롯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풍요만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 복음이라는 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들어왔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풍요만 달라고 기복만 찾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며 성경에 계시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